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예레미야. 오늘 오후 여러분들 녹음하실 거예요. 이렇게 크게 부담 없이 이렇게 들으시면 좋겠어요. 예레미야 42장인데요. 이걸 다 읽을 수가 없어요. 이게 지금 연결되는 건데요. 계속해서 이 앞에 계속해서 이어지는 이야기인데, 이제 예레미야 39장에 이제 드디어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함락이 돼요. 예레미야가 함락이 되는 상태고, 그 뒤에 나타난 부분입니다. 예레미야 42장에 보면, 여기에 제가 시간 관계에서 다 읽지 않겠습니다. 여러분 시간 되시 한번 읽어보시고요. 이런 내용입니다. 이제 예루살렘이 다 망했어요. 그래서 다 포로로 끌려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남겨두신 사람들이 있었어요. 항상 보면 남은 자들이 있거든요. 여기 일부 남았어요. 이 남은 자들에게 또 하나님께서 너희들은 이렇게 하라라고 말씀하셔요. 그런데 또 그 남은 자들이 또 이렇게 말로는 순종을 한다고 해놓고 또 안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자기들의 어떤 육신의 생각을 따라서 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이제 어려움을 또 당해서 완전히 이제 멸망을 당하는 그 남은 자들도 그런 내용이에요. 근데 이제 여기 예레미야 42장에 보면은 이 일부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이제 가서 이제 우리가 이게 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하나님께 한번 기도를 해보시라.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이 예레미야 예언자에게 와서 구합니다. 간절하게. 그러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예레미야 42장 3절 보면, 주 당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께 좀 기도를 해봐라. 그때는 뭐 예레미야 이런 예언자들은 하나님이 직접적인 예언의 말씀이 떨어졌으니까요. 그래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 이제 그럼 너희들이 그렇게 간청하니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 그래서 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리라 해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이 사람들이 이제 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여기 6절에 보면, 우리가 당신을 주 우리 하나님께로 보내드리니 그것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리니,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되리다 하였더라. 그래서 예레미야가 간청을 받고 내가 그러면 하나님께 기도를 해보겠다.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를 이렇게 당신들에게 알려주겠다.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또 확신하면서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이 말은 제가 이제 중요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지금 나누면서 이 사람들이 얘기한 거예요. 남은 사람들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그 예레미야 예언자가 하나님께 구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해 주시면 그것이 우리 생각에 좋게 보이든지 혹은 나쁘게 보이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우리는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까지는 참 좋은 거예요. 얼마나 좋은 건지 몰라요. 이런 태도는. 그래서 이제 이 열 후에 이제 주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임했습니다. 임했는데 하나님께서 일관되게 이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도 바벨론에게 대항하지 말라고 얘기하셔요. 여기서 오늘도 여기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벨론을 두려워하지 말라. 11절에 보면 너희가 두려워하는 바빌론 왕을 두려워하지 말라. 주가 말하노니 그를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내가 너희와 함께 하여 너희를 구원하고 너희를 그의 손에서 건질 것이기 때문이라. 내가 너희에게 긍휼을 보여 그로 하여금 너희를 긍휼히 여기고 너희를 너희 본토로 돌려보내게 하리라. 하나님께 다 해주겠다. 그러니까 너는 내 음성에만 순종을 해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런데 이제 하나님이 벌써 이들의 마음을 아세요. 마음을 아시고 여기 13절부터 쭉 보면은 이제 이 사람들의 마음이 어떤 상태를 아시고 너희들 불순종하면 이집트로 내가 이렇게 말하는데 굳이 바빌론을 피해가서 또 이집트로 내려간다 하면은 너희들 거기서 다 죽을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거기서 너희들이 두려워하는 이제 기근, 가난한 거, 못 먹는 거 이런 게 너희들 걱정이 돼서 이집트에서 내려가려 해야지. 이집트에는 먹을 게 있었으니까요. 근데 너희들 거기 가면 기근으로 죽을 것이다. 그리고 칼과 기근과 역병으로 죽을 것이다. 내 말을 들어라. 너희는 다시 너희들 순종하지 않으면 여기는 다시 이곳을 보지 못하리라.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계속 그렇게 이집트로 들어가지 말라고 경고를 하시면서 순종하라. 그래서 22절에 보면 칼과 기근과 역병에 의해 너희 순종하지 않으면 죽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근데 이제 43장에 이제 읽어보면, 살펴보면, 이렇게 자기들이 고백한 사람들이 진짜 그 말이 언제 자기가 했는지, 만약 글로 썼으면, 펜으로 썼을 때 그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그런 시간에 변합니다. 사실 마음속은 그랬었으니까. 여기 43장 쭉 읽어보시면, 이제는 예레미야까지 억지로 끌고 이집트 내려가요. 그건 뭐냐면 너무 우리 생각으로 보면 여기는 바빌론은 희망이 없다. 바빌론한테 이게 지배를 받는 것은 거기 먹을 것도 많고 평안하고 전쟁도 없는 이집트로 내려가야 된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여기 43장 이후에요. 결국 이제 다 망하게 되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것이에요. 뭐냐면은, 이들이 뭐라고 했냐면요. 여기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가 해야 할 일을 우리에게 좀 보여주시면 좋겠다. 그래서 여기 본문 6절에 보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이건 예레미야가 얘기한 게 아니에요. 본인들이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의 음성에 순종하면 우리가 잘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이제 그 말을 언제 하느냐 뜻이 완전히 이상한 행동을 합니다. 곧 그 말들을 다 자기들이 취소하고 사실 거짓말로 한 거죠, 속여서. 그래서 결국은 그 값을 치르게 됩니다. 제가 내년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왜 나한테 떠오르는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후에 다시 모여서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주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을 교훈해 주시고 일러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어떻게 하든지 간에 우리 생각과 우리 뜻과 우리의 어떤 계획하는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에 이제 합치가 되어야 함을 저희들은 아는데, 때로는 우리 육이 강하고 우리 생각이 강하고 내 지식이 강하면 그것을 참으로 신기하게도 거스르면서 나갈 때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이 유다 남은 백성들이 행한 그 모습을 통해서 우리를 되붙이게 해주시고 다시 한번 주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여러분 내년도 우리 이제 계획을 위해서 뭐 늘 예년마다 하는 행사지만 매년 오니까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이 어느 부분에서 이제 섬겼으면 좋겠다. 여러분 다 각자 특성이 있고 은사도 다르고 재능도 다르고 또 선호도 다르고 그래서 이제 그걸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그 뜻을 구하고 있는 건데 그래서 그걸 지원 신청서를 제 뒤에 배치를 해놓은 겁니다.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 내년에 이건 뭐 뻔한 거죠.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모르질 않아요. 여러분들은 저보다 더 잘할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이 여러 가지 사역 중에서 여러 가지 사역이 많잖아요. 우리에게 맡겨준 사역이 많은데 이 사역 중에서 저는 전도 선교 사역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제가 꼭 목사라서 그런 게 아니고 여기에는 물론 교회 개척도 포함되는 거죠. 주님의 교회를 세우는 일이 참 중요한 거니까. 그리고 뭐 예배와 찬양 사역 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기도도 물론 굉장히 중요하게 여깁니다. 사역자가 기도하지 않는 사역자는 위험한 사역자입니다. 이건 무슨 사역이라고 보기 아니라 사역자의 생명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기도는. 그리고 교육, 훈련, 사역도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물론 이제 성도 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의 교제와 돕고 섬기는 구제 사역 같은 것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제 오늘 이게 본문에서 얘기한 것처럼 원하는 대로 우리가 원하는 대로 주님께 구해가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그것을 얻는 게 아니라 우리가 주님께 구하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 이렇게 하라라든지 이것을 주겠다라든지 이렇게 할 때에 그것을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이 우리가 더 필요하겠다. 사업을 우리가 이제 계획을 세우고 내년을 위해서 기도할 때 그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들이에요. 오늘 오전에 이제 하늘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것 같은 분들이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앙 고백 안 하는 분들이 있었거든요. 몇 분 왔었어요. 몇 분. 그래서 여러분들이 찬양한 거 잘 듣고 갔어요. 저도 한번 열심히 봤거든요. 근데 졸지 않더라고요. 그러니까 몇 사람이 신앙 고백하지 않은 구원 고백하지 않은 사람들이 오늘 왔어요. 그분들이 꼭 마음에 뭔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들은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은 여러분들의 이름이 하늘에 기록되지 아니한 분이 없어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다 우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됐어요. 그래서 우리의 새 이름을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이름을 받았는데 우리가 새롭게 태어났기 때문에 근데 이 이름을 받은 사람들은 다 하늘나라에 들어가고 천국 시민이 되고 그런데 요한계시록 마지막 부분에 보면 이제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은 불행을 당한다. 근데 우리는 이미 그 불행을 다 극복했어요. 믿음으로, 은혜로. 그러면은 이 땅에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이 뭐냐 하면은 우리가 가야 할 길이 있고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예요. 그게 우리에게 다가올 때 내 생각에는 좋아 보이고 내 생각에 나쁜 거는 내가 취합을 안 하고 그런 선택은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습니다. 이미 그렇게 주님이 하셨을 때 우리에게 주셨다면 그것이 나에게 내가 원하지 않는 것, 내가 싫어하는 것이라도 예를 들어서 전도 선교 우리의 주신 명령인데 나는 저거는 난 취미가 없어.
자신이 없어. 그런다 그래서 그걸 우리가 내 생각에 나빠서 마음에 안 들어서 우리가 거절할 이유가 없어요. 그런 명분이 없어요. 우리는 받는 겁니다. 그걸 어떻게 하든지 안 하든지. 그래서 이 사람들은 오늘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우리가 걸어갈 길과 우리 해야 할 일을 알려달라고 그랬는데 실제 주었는데 이 사람들은 다 바꾸거든요.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하나님은 바빌론 그 왕에게 그래 이제 그 순종하면서 살아라. 예. 근데 이게 너무 마음에 안 들었거든요. 그때 그 남은 유대인들이. 그래서 자기들 마음에 맞는 것이 뭐였느냐면 이 이집트로 가는 거였어요. 이집트는 우리를 도와줄 것이다. 이집트는 먹을 것이 있다. 이집트는 전쟁이 없다. 그래서 이집트로 가는 내용이에요. 쭉 한번 여러분들 읽어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뭐를 이렇게 말씀하실 때 절대 약속을 하시거든요. 그 뒤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바빌론 왕에게. 이유가 뭐냐면 그 사람들이 어떻게 바벨론 왕하고 대항할 수 있겠습니까? 그 불가능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냐면 내가 너희들을 지키고 구원해 줄 거야 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은 얼마든지 주님 말씀을 따를 수 있는데 사람들은 이게 먼저 자기 생각을 먼저 하거든요. 여러분들도 거의 우리는 다 비슷해요. 구원받아서도. 어떤 문제가 나에게 왔을 때 먼저 생각해 그 하나님 그게 말씀이냐 아니냐보다는 내 생각을 먼저 생각한단 말이에요. 내 뜻을 생각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결국은 자기들 육신의 생각에 따라서 이집 땅으로 내려가서 거기서 재앙으로 죽잖아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면 그것이 좋든지 나쁘든지 순종하겠다는 말이 우리 입에서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들은 나왔어요. 그런데 그 말이 너무 무색한 거예요. 곧 뭐라 하냐면요. 여기에 다 변명은 있어요. 여기 뭐라 하냐면 이 43장에 보면은 그때 호사의 아들 2절에 보면 아사랴와 가랴의 아들 요하난과 모든 교만한 사람들이 예레미야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네가 거짓을 말하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렇게 예레미야에게 하나님 뜻을 구해달라 그렇게 얘기했는데 하나님 뜻을 구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그 뜻을 알려주셔서 말씀을 주셔서 얘기했더니 뭐라냐 이제 마음에 안 드니까 네가 거짓으로 말한다. 그러면서 이 사람들이 뭐라냐면요. 자, 똑같이 하나님 찾잖아요. 이게 우리가 우에 빠지는 거예요. 주 우리 하나님께서 그러잖아요. 이런 43장 3절, 2절 보세요. 네가 거짓으로 말한다 하면서 주 우리 하나님께서 너를 보내셔서 이집트에서 머무르려고 거기로 들어가지 말라 하고 말하게 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하잖아요. 똑같이 여기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잖아요. 그렇죠? 주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레미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너 이쪽 내려가지 마라. 그런데 이 사람들은 똑같은 주와 우리 하나님이라고 부르짖는데 그 예레미야에게 너 거짓말하는 거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하지 아니하셨어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고서 이집트로 내려갑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따르는 것은요 입으로 고백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고 하잖아요. 섬김은 고백이 아닙니다. 섬김은요 믿음의 실천이에요. 믿음의 실행이에요. 주님부터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에 합당한 이름을 받았어요. 그 구원받은 사람들의 지상 삶의 목적이 뭘 것 같아요, 여러분? 여러 가지가 있죠. 왜 우리를 구원해 주셨는지 목적이 나오잖아요. 우리가 선한 일이 열심을 내는 백성이 되게 하신 거예요. 또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리는 그런 삶. 다른 사람이 보면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 찬양을 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죠. 근데 이걸 다 종합해 보면요,
섬김이에요. 우리가 주님을 섬기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 말씀하신 그 일을 하는 거예요. 구원받을 때 성령님의 선물을 주신 이유는 그 은사로 서로 섬기라고 한 거예요. 서로. 베드로전서 4장 10절 11절에 보면 각 사람이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이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들로서 서로 그 은사를 섬기라. 만일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고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그것을 해라. 근데 우리는요, 섬기려고 할 때 자꾸 내 생각으로 얘기를 해요. 그리고 자꾸 내 말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게 해요. 누구든지 말하려거든 하나님의 말씀들을 말하는 것 같이 하라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내 생각과 다르더라도 난 하나님 말씀을 따른다는 그런 차원이에요. 누구든지 섬기려거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하라. 그것을 행하라 그랬어요. 우리가 다 행하죠. 사람마다 다 저기도 틀리고. 그럴 때 행할 때 여러분이 능력을 하신다고 하면 안 돼요. 하나님께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것 같이 행하라 그래요. 이건 완전히 섬김은 내 이름이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거기에 하나님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것은 모든 일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분께 찬양과 통치가 영원무궁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근데 이 이스라엘 남은 사람들은 이분 참 잘 말했어요. 저는 이걸 굉장히 좋아하는 구절이거든요. 42장 6절. 이 사람들이 이제 헛소리를 한 거지만 어쨌든 그 말 자체는 좋은 거예요. 그것이 좋든지 혹은 나쁘든지 우리가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겠다. 이게 좋든지 나쁘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쁜 걸 주시겠어 그런 뜻이 아니라 우리 생각에 우리 뜻에 이것은 내 마음에 안 들어. 이건 나쁜 것처럼 보여.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거야. 이런 게 이거 상관없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다면 그것을 나는 따르고 순종하겠다 그런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이것을 입으로만 고백한 거예요. 입으로만. 이 삶의 실천이 없었어요. 여러분, 주님을 이렇게 섬긴다는 것은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섬긴다 그러잖아요.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지도 않고, 그렇죠? 근데 주님 섬긴다 그러잖아요. 근데 주님을 섬긴다는 것은요, 주님을 따라가는 걸 말해요. 주님을 따라가는 거. 그러면 주님 여기서, 우리가 주님 여기서 갈릴리에 또 나타나실 분도 아니고, 고촌 땅에 나타나실 분도 아니고, 그럼 우리가 어떻게 주님 따라갑니까? 주님을 섬긴다고 따라가는 거잖아요. 섬긴다는 건 뭐냐면 그분의 지금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아는 대로 그 말씀 안에서 그분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게 따라가는 거거든요, 지금. 그럼 섬기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2장 한번 같이 읽어보세요. 요한복음 12장.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주신 것은요, 어떤 면은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오셨느냐? 죽으러 오셨다. 자기를 다 내려놓고 죽기 위해서 오셨다. 그러시면서 우리에게 교훈을 주세요. 우리에게. 여기 23절, 12장 23절에서부터 보면 인자가 이제 그때가 이르렀으니 인자가 영광을 받을 때로다.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서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그것이 홀로 그대로 있고 만일 그것이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자기 생명, 이건 25절부터는 우리 제자들에게 주는 거예요. 자기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그것을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에 이르도록 그것을 간직하리라. 이거는 이제 나는 여기 없는 거거든요. 주님만 여기 들어가 있어요. 그러면서 26절에 보면 26절을 여러분 한번 묵상해 보세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는 나를 따르시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라.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내가 너희들과 함께 하겠다. 여기에 있어. 바벨론이 지배를 받더라도 너 이 땅에 그냥 이 이스라엘 땅에 있어. 내가 있을 거야.
내가 다 너희들 건져줄 거야, 어려움이 있을 때. 그랬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은 어떻게 했어요? 그 사람들은 잘 생각이 틀려요. 육신으로 생각하니까 너무 불리해요. 예? 근데 입으로는 좋은지 나쁜지, 좋든 나쁜지 다 내가 따르겠다고 하면서 바꾸잖아요. 그걸 바꾸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나를 따르시니 내가 있는 곳에 거기에 내 종도 있으리라. 진정한 어떤 주님을 따르는 종이라면요. 주님이 있는 곳에 있는 거예요. 그럼 주님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주님 말씀이 있는 곳이에요. 네. 여러분 실제 오시면 이제 주님이 실제 재림하시면 그분이 있을 때 여러분 그분이 있는 곳에 여러분들도 있을 거예요. 근데 지금은 그분이 말씀이 있는 곳에 우리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아, 내 생각하고 조금 말씀이 틀리다고. 네? 내 생각을 따라가면 안 돼요. 만일 그런데 이렇게 해서 주님을 따르면요. 그러면 그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모르시는가요? 만일 어떤 사람이 나를 섬기면 그랬어요. 하나님 아버지가 이걸 아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이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그 주님을 따라서 주님을 동행하면 이거 섬긴다 그랬거든요. 주님이 나를 섬기는 것이다 이게. 그러면 내 아버지께서 그를 어떻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존귀하게 여기신다 그랬어요. 여러분들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는 게 사실 뭐 있어요? 주님의 말씀을 그냥 따라가는 거죠. 그분이 있는 곳에 우리가 가기를 원하는 거죠. 그럴 때 아버지 하나님이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거꾸로 했잖아요. 거꾸로. 하나님 마음을 엄청나게 아프게 했잖아요. 여러분,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는 이제 16장으로 끝나는 거 여러분들 아셔요. 근데 제가 전에도 몇 번 말씀을 드린 것 같아요. 로마서 16장이 이제 끝나는데요. 로마서 16장은요, 특히 이름이 많이 나와요. 우리 성도들의 이름이 많이 나와요. 참 많이 나옵니다. 근데 이름이 많이 나오는데, 여기 16장 1절 갱그라에 있는 교회 종, 그 갱그라의 교회에 있던 어느 자매가 이제 이 로마 교회를 아마 방문하는 일이 있었는가 봐요. 그래서 이 베베 자매 이야기를 하면서부터 쭉 이름이 쭉 나오거든요. 쭉 나오는데 한번 이름 한번 해봤어요. 여기서 한번 여기 나온 이름, 그 이름 아름다운 이름들을 어떻게 이 하나님께서는 성령의 그 감동을 통해서 이 바울 사도에게 기록하게 하셨는가를 한번 묵상하면서 한번 읽어보십시오. 내 조력자들인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에게 인사하라. 그죠? 3절에 보면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 그들은 내 생명을 위해서. 내 생명이라고 해서 바울 사도 팀이 목숨 걸고 지금 사역을 하잖아요. 근데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다니. 나뿐만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들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그래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도 인사하라. 그러면서 5절에 보면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 여러분 이런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들에게 앞에 붙어 있는 아무개 형제님, 아무개 제나님인데 이 앞에 이런 이름이 붙으면 얼마나 아름다울까요? 응?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무난할지니 그는 아가에서 그리스도께 천열매가 된 자들이다. 6절에 우리를 위해 많이 수고한 마리아에게 인사하라. 여러분들 앞에 이런 어구가 붙으면 얼마나 영광스럽겠습니까? 내 친족들이여 또 동료 수감자들인 안드로니고와 유니아에게 문안하라. 이들은 사도들 가운데 주목받고 있으며 또한 나보다 먼저 그리스도 안에 있었던 자들이라. 또 8절에는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에게 인사하라. 바울 사도가
이렇게 온 마음의 그 깊은 마음 속에서 샘물에서 우러나오는 그런 물론 본인이 한 거지만 하나님 감동시켜 주신 거죠. 주 안에서 내 사랑하는 암블리아. 9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조력자인 우르바노와 내 사랑하는 수다구에게 계속 이름이 나와요. 그리스도 안에서 인정을 받는 아벨레에게. 저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 안에 다 인정을 받는 자매들이 형제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12절 보면 주 안에서 수고하는 드루베나와 드르보사에게 문안하라.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사랑하는 보스에게 문안하라. 여러분 여기 12절 잘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드루브나와 드루보사는요 지금 현재 계속 수고하는 사람이에요. 이게 아마 어디 교회에 있는 로마 교회에 있는 그 형제를 얘기하는 건지 하여튼 근데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이거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만약 나이를 본다면은 은퇴 안 하고 열심히 지금 수고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다음에 주 안에서 많이 수고한 그랬죠. 수고한. 이건 여러분들 보실 수 있는 과거형으로 되어 있어요. 사랑하는 버시에게 문안하라. 아마 이 버시라는 형제라면 아마 거의 은퇴할 나이가 됐지 않았을까 생각돼요. 그거를 기억을 하는 거예요. 기억을 한 겁니다. 상기해서 그 안에서 주님 안에서 많이 수고했어. 그 사랑하는 형제. 그 버시에게 온 교회가 문안하라라고 얘기합니다. 현재 수고하는 형제 자매들이 있어요. 현재 근데 과거에 이렇게 그동안 수고했다가 이젠 나이상으로 무슨 일로 해서 이제 수고한 그것으로 끝난 형제가 있어요. 여전히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죠. 주 안에서 택함을 받은 루포와 그의 어머니 곧 내 어머니에게 문안하라. 저는 이걸 굉장히 여러분들 좋아하죠. 저도 좋아해요. 여러분 교회에 나이 드신 어머니는 다 내 어머니예요. 교회에 나이 드신 그 아버지는 다 내 아버지예요. 여러분 이게 다 내 어머니에게라고 문안하라고 했잖아요. 바울 사도가. 아순그리도 블레곤 허마 바드로바 험에 그리고 그 함께 있는 형제들에게 얘기하라. 또 쭉 얘기를 좀 해요. 그래서 거룩한 입맞춤으로 이렇게 하라. 그래서 여러분 넘어가 보세요. 21절에 보면 동역자에게요. 자기의 친족에게요. 나를 위해서 내가 말할 때 눈이 어두운 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이 서신을 기록한 더디오도 기억하라고 문안하라고 얘기하고 23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 가이오가 너희에게 문안하느니라. 온 교회를 나와 온 교회를 접대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가이오. 바울 사도는 그걸 기억한 거잖아요. 여기 가이오는 아마도 요한 3서에 나와 있는 그 수신자일 수도 있어요. 정확하게 동명 1인인지 2인지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람이라면 그 가이오는 이제 그런 어떤 자기의 어떤 강점을 이용해서 바울 사도와 온 교회를 도왔어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온 사람들은요, 자기들이 하나님을 얘기하지만 하나님을 믿고 섬기고 있다고 착각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예언자가 얘기한 것을 거짓말이라고 얘기하면서 또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분명히 그들은 자기 입으로 주 하나님이라고 얘기해요. 우리의 믿음은, 우리의 섬김은 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야 돼요. 내 생각과 내 선호에 근거로 하는 게 아닙니다. 내년에 우리가 이제 힘을 모아서 주님을 섬겨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해요.
은혜, 죄 용서 다 받았으니까, 은혜 받았으니까 이제 뭐 할 것도 없다, 섬길 것 없다, 이게 종교다라고 얘기하는, 극단적으로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구원받았으니까 섬기는 거예요. 구원받지 않은 사람들은 섬기는 게 다 종교예요. 그거는 정말 무서운 독이 되는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이 섬기는 겁니다. 구원을 받은 사람들은 세상을 향한 사역이 있어요. 그거는 주님 은혜의 지극히 부여하심을 다가오는 모든 세대 사람들에게 보여주어야 해요. 이게 전도선교예요. 또한 하나님을 향한 사역이 있어요. 그거는 하나님 찬양이에요. 하나님 찬양은 사람에게 영광을 돌리는 게 아니에요.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삶이에요. 에베소 4장에 보면 찬양이 되게 하라고 그랬어요. 찬양이 되게 하라. 크게 얘기하면은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어떤 구원을 받은 이 땅에 사는 목적을 두 가지 크게 대별하면 하나는 세상을 향한 전도선교예요. 또 하나는 우리가 구원받은 그 기쁨과 함께 감사를 가지고 하나님을 향해서 찬양하는 삶이에요. 이런 삶이 여러분들과 저에게 주님이 오실 때까지 계속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 같은 이렇게 미임을 벌레만도 못한 그런 존재들을 참으로 긍휼히 여겨 주셔서 하나님께서 친히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가진 고난과 고통과 치욕을 다 받으시면서 우리의 그 무서운 죄를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묻히셨다가 또 승천하신 주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해 주신 주님, 그 크신 주님의 사랑과 은혜에 다시 한번 무한 감사를 드리고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어떻게 구원을 받았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그 이름이 하늘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이 되었을까? 참으로 감사하고 감사할 뿐입니다. 주님,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는 이때에 이제 뒤를 돌아보면 다 은혜요. 앞을 바라보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약속의 소망만 보입니다. 주님, 내년도 저희들이 마음을 모아서 힘을 모아서 뜻을 모아서 함께 주님을 섬기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을 기쁘게 수행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그런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로 쓰임받게 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 오늘 헤어지면 세상에서 또 각자 흩어져 살아가야 합니다. 주님, 우리 지체들이 어디에 있든지 함께 해 주시고 어려운 문제 있으면 해결해 주시고 또 답답한 일이 있으면 그것을 풀어 주시옵소서. 그래서 저희들 건강에 잘 지내다가 또 다음 만날 때 기쁨으로 만나 주님 찬양하고 경배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